존귀하신 하나님, 이 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특별히 지난 밤 말씀을 듣고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 정말 예수 잘 믿고 축복받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명문가를 꿈꾸며 자녀와 가정들을 위해서 소중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그 소원의 예물을 받으시고 천배 만배 축복하셔서 풍성함이 넘치게 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형통케 해 주시고 주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 가정들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보다 다음 대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온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양껏 누리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모두가 이루게 해 주옵소서. 자녀와 가정 어려움 있는 가정들, 하나님 이번 이 집회를 통해 모든 막혔던 것들이 뚫려지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린 소원의 예물을 받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넬 대학에서 행해졌던 고릴라 실험이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어떻게 지각하고 기억하고 생각하는가를 실험한 겁니다. 학생들을 두 팀으로 나누어서 농구 경기를 하게 하고 이 장면을 촬영을 했습니다. 검은 유니폼을 입은 팀은 제외하고 흰 유니폼을 입은 팀에 공 패스하는 패스 횟수를 세게 했습니다. 위로 날아가는 패스, 바운스 패스를. 이 전체 동영상의 길이는 채 1분도 되지 않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물어보니까 30번, 33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 패스 횟수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의 주의를 이 화면의 움직임에만 집중토록 하기 위해서 내준 과제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이 고릴라 실험을 한번 찾아보시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1분 되지 않는 이 영상 속에 중간에 한 자매가 고릴라 인형을 뒤집어 쓰고 나옵니다. 무대 한중간으로 나와서 9초간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 확 카메라를 보고 확 이렇게 하고 들어갔는데 실험 참가자들의 반 정도가 고릴라를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을 했지만 결과는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릴라 인형을 뒤집어 쓰고 9초간 시간을 끌면서 카메라를 향해 가슴까지 쾅 치고 들어갔는데 왜 반수 정도는 고릴라를 보지 못했을까요? 기대하지 못한 사물에 대한 주의력 결핍, 그게 바로 이유였는데 어려운 말로 과학 전문 용어로 무주의 맹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복잡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함께 읽은 이 본문은 탕자의 비유, 이렇게 너무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그 나쁜 탕자를 우리가 막 공격하면서 너 돌아와야 된다고 함께 안타까운 마음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게 많아요. 이 집 나간 탕자에게 너무 꽂혀서 진짜 이 본문이 여기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한 게 많아요.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게 그냥
그렇게 지나가도 괜찮을 정도면 뭐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들이어서 이 탕자 비유여서 정말 우리가 탕자에게 너무 가려져서 놓쳤던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설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이 탕자 비유는 잘 알지만 줄거리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짜증 나시더라도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나눠줄 재산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들을 다시 맞이하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살찐 송아지, 좋은 옷, 신발, 가락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꽤 유복한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자기 몫의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원래 유산은 아버지 사후에나 분배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못난 자식은 변망덕하게도 엄연히 멀쩡히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 몫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존재를 짓밟는 대단히 좋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자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줍니다. 며칠이 못 되어서 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장려해서 먼 나라로 가고 허랑방탕하게 모두 허비하고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지방의 흉년까지 들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작은 아들의 고통은 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는 집에 얹혀 살면서 근근히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의 절망에 던져진 이 둘째 아들은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서 죽는 것보다 내가 참 아버지 별 면목은 없지만 철판 깔고라도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아들의 하나로 받아주지 못한다면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십시오.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겠나. 마음이 여기까지 가자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는 어제나 저제나 집 나간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멀리서도 상당히 많이 초췌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고도 자기 아들인 줄 대번에 알았습니다.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려와서 송아지 잡아 잔치를 배설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죽은 줄 알았던, 이런 줄 알았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파티를 열잖아요. 근데 이제 저녁 늦게 해질 때까지 일하던, 일터에서 일하던 형님이 뉘엿뉘엿 해지는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중 나온 종이 묻습니다. 갑자기 자기 집 담으로부터 넘어오는 파티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세상에 그 나쁜 놈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좋아서 잔치를 연다고. 동생을 너무 쉽게 받아주는 아버지께 아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아버지는 이런 속없는 아들을 다 이루면서 이 비유는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화내시지 않고 잘 들어주시네요. 자, 여러분 이 너무너무 잘 아는 탕자 비유에서 우리가 놓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연 누가 탕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 존재하는데도 내 몫의 유산을 달라고 자기 몫을 분배받아 도망간 그 맨날 우리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돌아와야 된다고 추궁당했던 그 탕자가 탕자일까요? 아니면 집에 멀쩡히 있던 형이 탕자일까요? 여러분 지금껏 우리의 눈총을 받은 건, 욕을 먹은 건 바로 이 두 번째 아들 탕자였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뉴욕 맨하탄의 리디머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크게 만든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죠.
이분은 뭐 21세기에 C.S. 루이스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아주 글도 잘 쓰시고 설교도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1, 2년 전에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이 아주 좁은 데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 이 책을 받아들고 이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너무 어색하고,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이 팀 켈러는 우리가 늘 지적하고 공격했던 탕자도 탕자지만 집에 있는 이 향도 탕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어떤 사람은 탕부고, 그래서 책 제명이 탕부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가 너무 많이 설교 듣고 잘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른바 탕자 비유는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쓰여진 말씀인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의 1차 적용 대상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완전히 버림받아 전혀 인간 취급받지 못하고 아웃사이드에 몰려있던 이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와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의 상황인데, 이 장면을 지켜본 자칭 의로움에 빠져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신랄하게 공격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식사한다. 자,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이 그 상황인데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리 죄인들과 말씀도 나누고 식사하는 장면을 공격하고 신란하고 비난하는 이 자칭 의로움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 비유예요. 여러분, 비유를 들어야 될 1차 대상은 비유 속의 인물로 말하면 탕자가 아니에요. 그 탕자의 형이 바로 이 비유의 1차 대상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비유 속에 나오는 첫째 아들을 상징합니다. 제 설명이 좀 복잡했나요? 여러분, 이건 우리는 지금까지 탕자에게서 은혜를 받았지만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이게 탕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사뭇 큽니다. 항상 우리는 집 나간 탕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 탕자 비유의 1차 적용 대상자는 구원받아야 될, 유산 다 떨어먹고 거지 되어서 돌아와야 될 그 탕자가 아니라 그 영혼을 구하고 살려내야 될 책임이 있는 집안에 있는 첫째 아들. 구태여 지금에 비유하면 이미 구원받아 구원의 은총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표정을 딱 보니까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걸 내가 대번 알 수 있겠네. 여러분, 우린 이제껏 이걸 놓쳤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외면한 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감격에 온통 젖어서 지금 이 시간도 예수 만나지 못하고 죄를 해결하지 못해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구원을 너무 편협하게 이해한 거죠. 여러분, 나나 죄 가려 구원받게 하려고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닙니다. 그 일이 소중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전히 죄를 끌어안고 죄인 줄도 모른 채 죽어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먼저 구원의 은총 안으로 이끄신 줄 믿습니다. 제가 39살에 꿈에도 그리던 담임이 되어서 설교를 딱 했어요. 사부 예배가 청년들 모이는 예배인데 한 120명 그렇게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뜨겁더라고요. 뛰고 뒤에 예전에 지은 나무로 지은 성전에서 마루가 몇 장이 애들이 얼마나 막 뛰어서 이렇게 다 꺼졌어요. 그 제가 이제 소개를 받고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받고 하던데 이런 종이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가자마자 이 종을 딱 쳐서 앉으라고 다.
여러분 얼마나 떠들고 뛰어서 커튼 다 찢어지고 지금 마루가 다 꺼졌다. 이게 뭐냐 이게 내가. 그래서 내가 왜 여기서 뛰고 있느냐. 왜 여기서 1.5km 거리에 영남대학이라는 학생이 25,000명입니다. 거기 예수 믿지 못하는 만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때 차라리 영대 앞에 가서 뛰어라 이 나쁜 놈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왜 뛰느냐고 물으면 예수가 나를 뛰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구원이 끝이고 내가 예수 믿은 게 전부고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서 맨날 울고 안타깝고 여러분 이제 끝내셔야 돼요. 그건 충분합니다. 더 많은 은혜 대체계적인 공부도 필요하지만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을 살려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이 본문은 지금 구원받고 돌아와야 될 영혼들을 향해 요만큼의 안타까움도 없는 자기 의로움에 빠져서 오히려 공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위해서 주어진 본문이에요. 우리는 당자 손가락질하면서 지금까지 이 본문을 놓치고 있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또 하나, 여러분 이 부분은 더 중요한데요. 오늘 이 어떤 아버지, 이 어떤 사람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이 누구일까? 아버지 살아있는데 존재를 짓밟으면서 내 목 주세요.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주색 잡기로 날려버린 그 우리 맨날 욕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아버지 시키는 일 꼬박꼬박하고 맨날 일하고 그날도 늦게까지 일했던 이 첫 번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몰랐을까? 모르긴 일반입니다. 둘 다. 근데 첫째가 훨씬 더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둘째 아들 이른바 탕자는 돌아와서는 깨달았습니다. 아니 그는 먼 이국 땅에서 주색 잡기로 그 유산 받은 거 다 날려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 주워 먹는 그 처참한 자리에서 어렴풋이나마 아버지를 이해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살 길이 없어서 철판 깔고 면목이 없지만 종의 하나로라도 나를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묻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껴안고 가락지 키우고 잔치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면서 정말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를 절절히 느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시키는 일 꼬박꼬박. 그렇지만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 마음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몰랐어요. 왜 아버지가 한숨 소리가 그렇게 큰지, 왜 해질녘에 동구 밖을 나가서 먼 길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그렇게 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다가 세상에 이게 동상이몽 아닐까? 아버지 마음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작 돌아온 동생을 너무 쉽게 용서하고 받아주는 아버지를 향해 그가 대들며 하는 말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형은 자신이 아버지께 순종했다고 떠들며 자랑합니다. 자기의 일을 내세웁니다. 그가 지나가며 한 이 표현 속에는 그가 지금까지 일하고 살아온 삶의 동기와 태도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아버지를 섬겨라는 이 표현을 아버지를 위해 노예처럼 일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실제로 원문에도 들유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종처럼 섬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관련되어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처럼 일한다는 말에는 강요당하거나 린치가 두려워서 마지못해 등 떠밀려 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마음이 끌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죠. 종은 두려움 때문에 일합니다. 무력으로 가해질 린치가 무서워서, 이게 지금까지 흥이 일하는 일의 동기여서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종. 아들은 첫날 만날 죽었다 깨어나도 아버지 마음을 몰라요. 우리 아들이 3대 독자인데요, 유학을 갔다 중간에 방학 때 들어왔는데 제가 얼리 어댑터예요. 뭐 이렇게 전자제품 미리 사서 막, 아이패드도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개별적으로 해외 구매를 해서 전파 인증받고 지금까지 내가 미니까지 쓴 사람, 뭐 그런 스타일인데, 그래서 뭐 이 노트북 하나를 이렇게 예쁘게 하는데 우리 아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싹 만지면서 멋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줄까? 제가 바로 들어갈 때 보따리 사가 줬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기계고 또 정보가 거기 들었고 지금까지 잘 갖고 왔지만 아들이 그거 이렇게 살짝 만지면서 가고 싶어하는 그 표정 하나에 보따리 속에 바로 사넣어 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아들이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집에 오기만 오면 뭐 벗겨가려고 눈 뻘거 해가지고 아버지 이거 써요. 그러면 부모는 또 줍니다. 그렇지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죄송합니다. 원색, 제 새끼 저거는 언제 철이 들겠노? 포항 제철 옆으로 이사를 보내든지 철 좀 들어가게. 예수 믿고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당신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그렇게 떠들면서 성경에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요만큼도 관심, 맨날 내 사업, 내 자식, 내 교회, 내 가정.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억장이 무너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런 이미 구원받아 은총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 없이 다 축복받고 다 은혜받고 이런 데만 관심 있는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영혼을 향한 열망이 요만큼도 없는 영혼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큐티를 하면서 왜 합니까? 성경을 흐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이 탕자가 돌아와서 벌어진 송아지 잡아 하는 이 파티, 잔치의 기쁨, 이건 너무 중요해요. 뒤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교회와 성도에게는 정말 급소인데요, 이 기쁨에, 잔치의 기쁨에 끝까지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누굴까요? 첫째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오늘 답은 그냥 둘째라고 하면 다 맞아요. 참, 첫째라고 하면 다 맞아요. 여러분, 첫째입니다. 첫째 아들. 불행하게도 둘째 아들은 늦게나마 금가락지 끼고 아버지가 들어가자 하니까 지가 쪽팔려 못 들어가. 아버지 됐어, 괜찮다 임마, 다 한다. 뭐간지 잡혀가 끌려 들어가서도 그 잔치 만석에더라도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하는 그 기쁨을 이 탕자도 맛보았을 텐데 그때도 밖에서 열 뻗으면서 분노 일으키면서 끝까지 안 들어가고 씩씩거리면서 아버지 마음 불편하게 한 아들이 누구예요? 첫째 아들. 온 동네 사람들, 아버지, 심지어 돌아온 탕자까지도 이 기쁨의 자리에 있었는데 형은 문 밖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저버린 아들은 이 기쁨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연이어 나와요.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는 이 세 비유가 제각각 이 비유를 다르지만 이 세 비유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의 기쁨을 이 세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행복이 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카페에 모여가 뭐 사이다 사 먹으면서 커피 먹으면서 김집사 한 잔 사고 이 집사 한 잔 사고 이래가 막 사이다 먹어 뽀뽀하다가 생긴 행복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어려워요. 아주. 내가 3잔 사는데 김집사가 한 잔밖에 안 샀으면 사준 사람은 다 머리에 기억해 놓을 것입니다. 사가지가 좀 없네, 섭섭병 들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는 기쁨을 2가지, 복음 안에, 예전에 빌립보서에 이 번역이 최근에 개혁이 되면서 바뀌었는데, 복음 안에 교제가 주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청년 사역하던 시절에 아이들 데리고,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좀 과장이 되겠지만 제가 지난 일은 인간이 미화시키는 못된 버릇이 있으니까 막 밤새 눈 오는데 돌틈에 붙어서 막 기도하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아이들 데리고 제가 대구 시내 대학 다 들어갔고요. 조폐공사까지 제가 전도하러 들어갔고, 사람 앞에 서는 거 소심해하는 제가 새마을 오거리라는데 메가폰 들고 전도하면 순경이 잡으러 오면 도망갔다 또 하고 아이들 데리고. 그럼 그 대구 동신교회라는 교회 금은방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와서 2만 원 줍니다. 사이다 사 먹으라고. 먹고 또 열심히. 여러분, 그 현장에서 생명 때문에 함께 울고 함께 웃고, 그렇게 복음과 생명을 위해서 울던 전우들은 사이다 먹고 뽀뽀 한 번도 안 해도 평생 못 잊어요. 평생. 여러분, 제가 지도하던 청년들이 지금도 저희 교회 장님집사가 여러 사람 있어요. 나는 그 친구들하고 개인적으로 밥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제 사역반을 3년 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아주 마지막으로 했어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사역반을 했는데, 지금 우리 부목사님이 하시는데 성장반 다 마치고 마지막 사역반을 하는데, 사역반 그 여행이 전도 여행이 그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도 여행을 제가 후쿠오카 신생 그리스도 교회 갈 때 이 사역반 팀들이 졸업 여행으로 따라왔어요. 저는 부담이 많았습니다. 맨날 제 설교를 들었는데 또 무슨 선교인가가 또 그 인간이 또 거기서 일본에서 설교를 하는 걸 또 들으면 성도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짜증나고. 그래서 내가 불편해서 야 그러지 말자. 뭘 또 나를 따라오냐. 또 죽자 사자 따라온대요. 그래서 와서 내가 공항에서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힘들 텐데 그리고 악수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집회를 했지만 저희는 도로에서 또 항상 한성교회는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가서 완삭적인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콜링을 해요. 한국에서 하던 그대로 해요. 그 자리에서 콜링해서 현지교회하고 연결하는데, 이 히로시 목사님이 한국에서 했던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보다 잘 살고 뭐 등등등 복음에 대해서 사신우상도 많고 했습니다. 뭐 어쨌든 했는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고 일본 사람들은 마음을 잘 표시 안 하는데 내가 손을 들으라고 손을 잘 못 들더라고요. 근데 일어서기는 똑같이 일어서고, 제가 다 시간 관계상 길게 10년 노방전도에도 한 사람도 안 와요. 한 사람도. 근데 그렇게 전해진 축제 기간에 돌아오는 영혼들을 보고 사람들이 반쯤 다 미쳐서 울고 불고, 그렇게 4박 5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장립집사님들과 제가, 장립집사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볼 때마다 우린 전우 같아요. 전우. 제가 잘 표현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 선교지에서 영혼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그 생명이 돌아오는 감정을 보는 행복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어떤 곳에서도 특별하지 않으면 노골적으로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마는 32절에 보면 이런 자의 구원이라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여 이 즐거움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동부교회가 이미 이런 기쁨이 있겠지만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성교회는 1년에 아무 프로그램, 무슨 야유회 하나도 없어요. 2번의 전도, 2번의 선교밖에 없어요. 제가 부임하고 빚이 그렇게 많은데, 제가 예를 들으면 여러분이 설명이 될 겁니다. 오늘 그 5월에도, 지금 5월에도 저희 3,400명이 왔어요. 복음 들으러. 200명 이상이 정확하게 정착하고 등록 다 했고요. 콜링하자 내가 숫자 5만 뭐 하여튼 그 전체 10년간에 왔는 예배마다 왔는 숫자, 일어난 숫자, 결심 숫자가 다 저희는 데이터로 남아있어요. 예측을 어느 정도가 몇 부 예배 세 가족이 무슨 층에 몇 명 앉을 것까지도 95% 저희는 다 예측을 해놔요. 뭐 그만큼 이게 다 정착이 잘 되어 있는데, 제가 저희는 빚이 너무 많아서 이런 이야기, 모든 재정이 선교로, 아니 교회 다 담이 허물어져서 몽땅 다 빚 갚는 데 다 가버렸어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이건 아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제대로 하자.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 선교는 다양하게 했는데, 국내 9개를 했는데, 동계 선교지를 고르다가 제가 갑자기 몽골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몽골은 겨울에 영하 40도가 넘어요. 제가 여름에 여러 번 한 10년을 가면서 느낀 게 뭐예요? 몽골은 8개월이 겨울입니다. 겨울에 한번 가면 어떨까? 선교사님한테 물었더니 목사님 독특한 생각인데요. 선교사도 5분의 3이 다 나오고 없는데, 유비 팔레스라는 4,200석 그 홀이 있어요. 저희는 그 울란바토르에서는 아예 안 하고 이랬던 이더라는 예수전도단 캠프가 있는, 한국 사람이라고는 단 한 사람도 없는 인구 10만 명이 있는 공업도시에 가서, 역시 거기에 사람 모아서 원색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겨울에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대구서는 못하고 서울에 와서 동계 선교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교회 같으면 나는 맞아 죽었을 겁니다. 아니 빚이 그만 가는데 저희 경비하면 1억 3천이 들었어요. 한겨울에 110명이 저를 따라 몽골로 와서 1월에 영하 37도 40도가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우리 선교단은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먼저 가서 전도지 돌리고 사람들 모을 준비를 하고, 저는 수요일 날 갔어요. 참 죄송해요. 저 혼자 호텔에 자고 갔는데, 가서 이제 수요일 날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여름에 갈 때도 늘 그랬어요. 서울식당이라는 그 유명한 한국 식당이 있어요. 음식 대접도 하고 조금 격려금도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갖고, 목요일 날 이제 저녁에 집회를 늘 했습니다. 겨울에도 그대로 했더니만 우리 몽골 선교사님이 저를 보고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번에 사람이 또 한 800명쯤 오면 정말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서운해하지 마시라고. 뭐 내가 왜 서운하냐. 당신 내가 사람 많은 거 좋아 안 한다. 나는 우리 교인매도 충분하고 미칠 만큼 충분하다.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수요일 밤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격려하러 앉았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기도회를 참 뜨겁게 인도하는데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2시간 기도회를 함께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제 안에 회의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이 추위 속에 선교사들도 반 이상이 나가고 없는 이 호텔을 하나 드니까 1+1을 해주더라고요. 아무도 안 오니까. 여러분, 갈탄 연기가 깔려서 숨도 못 쉬잖아요, 겨울에.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 저 여기를 왜 왔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야, 여기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많은데.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정리시켰어. 내가 성경에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저보고 두 번째 상황이, 목사님 예전에 오시면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서서 콜링하는데, 목사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몽골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시죠? 정말 한국 차만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허머 크루즈 이런 차들 수억씩 하는 차들이 절비해요. 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그렇게 콜링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손만 들라고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알겠다. 그러면서 뭐 조영기 목사가 2억을 썼는데도 2,000명을 못 모았고, 한국 아이돌이 왔는데도 3,000명을 못 넘겼대요. 그래서 막 다 슬픈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6시 반이 됐는데 그 예배 시간이에요, 저희들. 그 추위 속에 사람들이, 그날은 그래도 그 날씨가 좀 나와서 30도, 27도, 30, 영하 30도 그랬는데, 여러분 30분 만에, 그 30분 전에 4,200석이 다 채워졌어요. 다. 1,600~1,700명이 마당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 동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몽골의 최고 엘리트들이 다 한국말을 하잖아요. 저보다 우리 한국말을 더 잘해요. 그 통역을 붙여서 하는데, 그래서 그 통역하는 자매에게 내가 물어봤습니다. 자매님, 아니 저 추위에 저 가지도 않고 저 1,수백 명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이불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왔다. 우리 스태프들은 뭐 시간이 늦어서 안 되니 안전사고. 그래서 내가 됐고요. 자매가, 몽골 자매인데 참 가슴이 들어. 목사님, 이 추위는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지만 이 현지인들에게는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니다. 먼 거리를 2시간 걷고 차 타고 왔는데 언제 다시 복음 들을 기회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 2번째 예배를 드린다. 제가 복음을 전했고 콜링을 했습니다. 내가 그 친구 한 말을 잊어버려서 머리가 나빠가지고, 여러분 1,800명 정도가 손을 들고 울면서 일어섰는데, 저는 통역이 잘못된 줄 알고 앉으라고 다시 통역하라고. 발칵 뒤집혀. 여러분, 근데 발칵 뒤집힌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갔던 우리 110명이 다 미쳐버렸어요. 전부 다. 사람이 집단으로 돌아오는 현장에 있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장면을 지켜보는 성도들이 다 정신을 잃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점점 확장돼서, 지난 겨울에는 저는 부산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 화, 수. 화요일 아침에 카톡을 열었는데 몽골 선교팀에서 문자가 떴는데, 뭐 선교가 점점 확장돼서 청소년들도 해달라고 해서 청소년 집회를 하는 청년 집회 자리에 몽골 청년 하나가 왔는데 기도하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몽골이 공산 국가의 근성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샘물교회 꼴 나겠구나 싶어서 참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이제 몽골 형사한테 그 현지 도움받는 목회자와 우리 스태프들이 가서 아이들은 전부 벌벌벌 떨고 있고요. 집에서 걱정 있는 부모는 빨리 우리 교회에 데려다 달라고 이런 판인데, 조서를 꾸미는 중에 이 목사님에게 고향을 묻는데 이 형사하고 고향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 형사가 예전에 어릴 때 이 교회를 출석도 해보고, 그래서 이게 다, 그렇게 철수라는 아이는 우리 한국 이름도 있는데 원래 장애를 입어서 걷지도 못하는 아이인데 예수를 믿고 걸어서 60년을 살다가 죽었다고 엄마, 이모가 다. 제가 수요일 밤에 갔더니만 이 선교 대원들 얼굴에 그냥 완전히 달이 다 걸려있어요. 너무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통과하면서. 여러분, 제가 말이 길었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무슨 양고기 뜯으면서 기쁨을 찾은가 하나도. 원래부터 저희는 모든 휴대폰 다 뺐고 관광 선물사는 일정을 단 한 건도 없이 다 차단했어요. 철저하게 선교에만 집중해요. 원래 처음으로 마지막에 한 번은 뭐 이렇게 물 건너 사고 그랬는데 80%가 몽골을 또다시 갑니다. 여러분, 영하 37도면 이렇게 추운 걸 못 느껴요. 이거 별것 아닌데 싶은데 습도가 제로니까 추운데 추운 줄을 몰라요. 근데 그걸 넘어가면, 근데 뭐 언제 느끼느냐 하면 이렇게 옷깃이 이렇게 어쩌다가 스치면 칼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추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내가 이런 이야기 해도 우리 유성기업이라고, 여러분 자동차 문제, 우리 부사장이 우리 장로님이세요. 이분 죽을 고비 수도 없이 넘겼는데 실행을 살아야 될 만큼 어려운데 다 내려놓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대구 국내 선교를 따라가서
일주일 선교하다가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고 저한테 와서 간증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말은 그렇게 해서 나온 말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혹 첫째 아들이 아닌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너무 편협하게 생각하고 더 좋은 예배, 다 좋은 프로그램, 그것만 찾으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하는, 여러분, 진짜 당자는 큰아들입니다. 아버지 마음을 몰랐잖아요. 내가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다는 자기 의만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기쁨도 없지만 뭐가 문제일까요? 그에게는 문제의식도 없었습니다. 자, 탕자는 나쁜 놈이지만 돌아오면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다니까, 얘가. 근데 집안에 있는 탕자는 어때요? 전혀 문제의식이 없죠.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 유명한 척 스미스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이분이 한 교회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갔는데, 보통 집회 가기 전에 그 교회 소문을 조금 알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한 30명밖에 안 모이는 미국 교회인데,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절대 안 하고, 어쩌다가 세 가족이 지발로 기적적으로 오면 누가 시비를 걸어서 내쫓는 거예요. 이거 미스테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소문이 늘 났어. 이제 부흥회 가셔서 이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세 가족이 오면 시비를 걸어서 쫓아내느냐고 하니까, 연세 많으신 그 담임 목사님이 안경을 이렇게 고쳐 쓰면서 슬픈 표정으로 그러더래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에 자리가 30자리밖에 안 남았어. 혹시 새 가족이 와서 정착을 하면 지한테 묘지가 안 돌아올까? 여러분, 싫어요, 싫어. 세상에 이런 치사. 분당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제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는데 참 설교에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이 LA에 꽁 농장 갔다 왔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꽁을 3,000마리, 3,000두를 키우는데, 여러분, 꽁은 날아다니는 조류잖아요. 근데 그 꽁 농장을 보면 웃긴대요. 이렇게 바깥으로 3,000두가 못 나가게 하는 철망만 있고 위에 뚜껑이 없어요. 근데 꽁이 한 마리도 안 날아가고 사료 주는 거 다 먹고 살쪄서 죽어가 만두 속이 되고. 그래서 아니 왜 안 날아가는지 아세요? 자세히 보면 꽁이 모자를 하나씩 쓰고 있대요. 꽁 대가리가 쭉 그 모자수가 챙이 열이 달렸대요, 그 모자에. 꽁은 하늘이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한대요. 이거 웃다가 보면 정말 슬픈 얘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 지금은 좀 어려워졌지만 그분이 27살에 부잣집 청년 아닙니까? 브라질의 그 해변가 호텔에서 평생 나는 뭘 하며 살 것인가 비전을 찾는 여행을 하는데, 바로 옆자리에 젊은 노부부가 여행을 온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돼요? 여보, 정말 당신 지금까지 수고한 보람 있지 않느냐고.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 와서 저렇게 멋진 석양을 보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호텔에서 음식을 먹는데 얼마나 보람 있느냐고 아내를 위로하더래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빌 하이벨스는 속에서 미치겠더래요. 아니, 한 인생이 안 먹고 안 입고 돈 모으고 절약하는 이유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여행하는 거, 그게 목적이라면 이게 너무 쉬지 않은가? 돌아와서 침대에 다리를 끌어안고, 하나님, 나는 그런 인생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신학을 하고 세운 교회가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예요. 내 안에 아버지 마음이 있는지 조그마한 모자 하나씩 쓰고 지가 보이는 게 다인 줄 알고.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알리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대학생이 늦은 시간에 마지막 4호선 지하철을 탔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승객은 아무도 없는데 웬 술 취한 아저씨가 눈을 반쯤 깔고 있다가 학생이 올라오니까 부르더니 갔더니만 학생, 이 차가 기름으로 가지요. 그러더니 학생은 한참 듣다가 아닙니다. 전기로 갑니다. 기름으로 가느냐고 물으니까 그 다음 역에서 미아역에서 갑자기 내리더니만 막 총같이 뛰어내리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싶어서 몰랐는데 그 다음 역을 알리는 멘트가 나왔습니다. 다음 내리실 역은 기름역입니다. 못 웃는 사람은 옆에 사람에게 왜 웃느냐고 물어보세요. 한번. 제가 옷 수선을 하는 집에 한 번씩 가는데 그래서 참 친절을 하십니다. 한 분은 세터민인데 부인은 우리 카페에 커피를 한 잔 어느 날 내가 뽑아서 고맙다고 마음을 전하려고 딱 전해주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들려주시는데 네가 전할 정보가 그게 다냐? 네가 이 교회 목사인데 네가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호의가.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행축에 그분들을 초대했죠. 2번을 왔는데 물론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어요. 이 청년이 집에 가서 자기가 잘못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아끼는 내 가족 친지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일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아시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택한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한성교회에 아마 1000명은 될 겁니다. 이렇게 온 사람들이. 우리 한의사라는 전영환 집사, 예쁜 부인 만나서 장가 가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믿어놓고 이런 인간들이 교회 옵니까? 그렇지? 맨날 마누라 교회 가면 지하에 차 세워놓고 자고 성찬날 지 기분 좋으면 한번 나오고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인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일단 남편들 전도하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주한장로교회는 그럴 때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우리 교회가 전도를 제일 잘하는데 주한장로교회 자존심상 남편 아내 전도 못한 사람 이거 용납하지 않는다. 6개월의 시간을 주고 전도 못한 사람은 내쫓기로 했어요. 교회 이미지 훼손시킨다.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난 책에서 읽었어. 이분이 좀 마음이 쓰여서. 이 고집센 진고 출신인데 경희대 한의대 나오는 아주 실력 있는 한의사예요. 데려와. 그래서 이제 내가 그날 잊을 수가 없어요. 왔는데 저 뒤에 앉았는데 이번에 간증을 해. 우리 홈피드 오면 그 간증을 그분이 그때 근데 왔는데 자기가 나는 그거는 이번 간증 듣고 우리 행축 간증을 그분이 간증을 갑자기 아내가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려고 했대요. 남들이 자기를 보면서 맨날 여자나 울리는 남자라고 할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다 전하고 오늘 예수님을 나요. 이분이 0.1초 만에 손을 들었어요. 부인이 너무 놀라가지고 그날 예수를 믿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 발음이 안 좋잖아요. 목사님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앞으로 그때부터 단 하루 예배란 예배는 그 2년 만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말랄랄라 돌돌 뒤로 자빠지고 뭐 시골에 딱 내려가서 아버지한테 제사 못 드린다. 아버지가 도끼 들고 죽인다고. 환자 앞에 앉혀놓고. 근데 재밌냐? 우리 제 비서가 이번에 그 대만 부호와 결혼을 한 제 비서가 있는데 한국 승무원하고 뭐 그런 자매인데 행축이 되는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아빠 전도하려고 기도해달라. 그런데 자매님 내가 기도해주고 초청장에 내가 사인도 해주고 선물도 내가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자매가 아빠가 직업이 좀 그래요. 직업이 뭔데 물으니까 아빠 직업이 조폭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사실이냐 그러니까 아빠 조폭이에요 우리 아빠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하는 것도 좀 특殊.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주일날 1부, 2부, 3부가 됐는데 이 조폭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둘 어머니가 막 울고 그렇더라고 문 앞에서. 근데 4부에 이분이 왔어요. 근데 예수를 믿은 겁니다.
지금 이 조폭이 예수를 제일 잘 믿습니다. 전도한 것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깍두기 머리가 온 마음으로. 이번에 이제 딸이 그 대만에서 결혼식을 하고 여기서 결혼식을 또 했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또 이제 깍두기들이 좀 왔더라고요. 단체로 와서 그 어머니가 와서 그래도 다 품위 있는 분들이라서 목사님 걱정은 하셔도 그럼 내가 뭐 품위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전도를 매년 하니까 성도들이 타성해졌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우리 행정실에 우리가 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찾아라. 그 영상을 매번 만드는데 하이 법무팀의 법무팀장인 소엘리트가 장모님이 자기를 태신자로 적어내고 아내도 적어내고 그분도 첫 시간에 손을 들고 예수 믿고 지금까지 저 제일 앞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 수백 명이 만들어내는 교회 역사가 어떨 것 같아요? 그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무슨 그 야구 선수 이름 뭐예요? 오비베어서 13승 투수. 나는 야구를 잘 모르는데 이름이 갑자기 자, 말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마음과 열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간에 태신자 작정을 한다고 하는데 태신자를 품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또 10월 마지막 주일에 정해진 날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축복받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제 목회를 돌아보면 정말 저는 부족하고 갖춘 게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도 혹시라도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만한 무슨 근거가 머리카락 끝만큼도 있다면 이겁니다. 그냥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는 게 맨날 이 소리를 외치고 경상도 말에 잉낸다는 말, 흉내낸다는 말입니다. 그 잉만 냈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이 이런 저를 너무 긍휼히 여기시고 자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제 목회를 바꾼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29절 읽고 제가 설명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자막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 보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국의 굉장한 설교자 이분은 사랑의 교회가 분쟁해서 드리는 옛날 성전에 강사로 초청받아가서 자기를 초청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 예배 때를 치워야 된다고 호통을 치고 오신 분입니다. 제가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분이 목회가 너무 잘하시는 분이어서 세미나를 했는데 후배들이 얼마나 도전받고 그 목회를 담고 싶고 본받고 싶어서 막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맞는 말인데 뭘 배우려는 사람은 열받죠. 그런 얘기 들으면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분이 눈치를 채시고 성경 한 구절 읽겠습니다 하고 이 구절을 읽었어요. 오래전에. 이게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그분이 말하면서 이유가 나와요. 왜 함께?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나는 내가 개척했다고 이게 내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주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밥상 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뭘 좋아하실까 했더니만 내 목회가 이렇게 풍성해졌다고 저는 이런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았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여러분, 성경은 정독하는 책이지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인 미닝을 알려면 좀 빨리 한번 읽어보면 그 중심이 이렇게 벌떡 일어나요. 그게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나는 그날 목표를 딱 정했어요. 내 설교, 내 사역은 이것 하나에 다 귀결이다. 대구 한교회 20주년 교회 창립 기념주로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만 우리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 손을 잡고 내가 이 설교를 20년 전에 들었으면 내 목회가 달라졌을 텐데. 여러분, 흉내만 냈습니다.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구합니다. 항구에 매여 있는 배가 그게 배냐? 꼬라지는 배지만 여러분, 그게 배입니까? 항구에 매여 있는 배가. 은혜 받고 축복받고 능력 받았다고 말하는데 생명을 살리는 선조로, 전도로, 영혼 구원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꽝이에요.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외국 여행 가시죠? 없으면 카드 끊어서도 가시죠? 근데 왜 선교는 한 번도 안 가느냐? 단기 선교는 왜 한 번도 안 가느냐? 당신이 나한테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당신이 구주 되신 그분께는 당신이 설명해야 될걸. 제가 경산 처음 담임됐을 때는 전도 안 하고 선교하는 사람 이름을 대형 영상에 공개했습니다. 담임 목사 목회 방침에 불순종한 사람. 네, 맞아 죽었을 것 같은데 제가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정말 영상 다 공개했어요. 제가. 내가 위임 목사로 올 때 당신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그 목회 방침을 따르겠다고 도장 다 찍었거든요. 그럼 그 도장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어떤 젊은 청년이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 당시 폐병이 유행하던 시대입니다. 대학 졸업반인데 각혈을 하면서 죽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충청도 어느 요양소에서. 예수 믿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죽기 전에 참 안타까운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네가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았는데 네가 그 빚이라도 갚고 가야지. 통계에 의하면 85%가 이 빚도 못 갚고 죽는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마음에 자책이 돼서 같은 요양원에 있는 청년 하나를 빵을 사주고 일주일 내내 꼬셨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마을 교회에 가서 등록을 하고 좀 신경을 썼더니만 너무 피곤해서 살짝 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너 오늘 낮에 전도했다면서. 그래서 예, 제가 뭐 했습니다. 3번을 똑같은 말을 물으시더래요. 너 기분이 어떠냐고. 좋다고. 4번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 병이 나았느니라.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시인이고 안산제일교회 목사님이신 고훈 목사님이세요. 안산 동산교회보다 안산제일교회가 더 커요. 출석교인만 15,000명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신다. 바짝 마른 분이 그냥 막 복음의 열정으로